자, 우리 1장부터 함께 장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난.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도피,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고, 3장은 소명, 80세 때 소명을 받고, 4장은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바로 궁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길을 광야로 보내주라고 했으니까 내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전달한 것 때문에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이제 그 억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모세가 당하게 되죠. 그리고 6장은 위로,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파리, 9장은 돌, 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시양,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사망의 몽둥이 2개를 가지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12장은 유월절.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좌우 설주, 임방, 위에 임방, 아래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유월절은 지나갈 유, 넘을 월.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고 넘어간 절기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13장은 출애굽. 아주 그냥 다 쫓아내다시 빨리 나가라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출애굽하자마자 14장은 도하, 홍해를 건너고, 15장은 승리 노래, 16장은 첫 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가면 패배했던, 18장은 이드로 조언, 19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라고 조언을 해줬죠. 19장은 도착, 등정, 시내 광야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등정은 산에 올라갔다 시내산에 올라가죠. 20장은 십계명,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꼭 뭐하게 해라? 배상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무기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무조건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 때가 되면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감사의 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전부 다 이 절기를 무조건 꼭 지켜야 된다. 24장은 언약 체결. 이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20장부터 23장까지의 하나님과 사람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에 지켜야 될 이 율례의 말씀을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체결한 다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올라간 상태에서 무슨 설계도를 주셨다?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제사장 옷 만드는 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죠.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장은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가르쳐 주셨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이 만나를 언제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아침까지. 자,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더니. 자, 만나를 너희들이 이렇게 가져다 먹긴 먹는데 절대로 아침까지, 혹시 내일 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과 염려를 가지고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냥 내일 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먹으라고 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예, 자, 우리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아침까지 남겨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해라?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내일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니까 다 먹어라. 그런데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뭐한 백성들이 있었다? 이 불순종한 백성들 때문에 뭐가 생겼죠? 벌레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난다?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막 모세가 노해가지고 또 책망을 듣죠. 지금 20절에 보면은 불순종한 백성들 때문에 벌레가 생겨지고 또 이 냄새 악취가 나고 이것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막 노하게 되고 책망을 듣고 이제 이런 일이 생겨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니면은 어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이제 모르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실 때 다릅니다. 우리가 몰라서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뭔가 자꾸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그러지만,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은 이건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셨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뭐가 생긴다? 벌레가 생기고, 또 썩은 뭐가 난다? 냄새가 나고. 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이렇게 난다는 것은 썩고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미 지금 이 만나가 다 썩고 부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벌레가 생겨가지고 막 사람들 혐오감 주고, 또 이렇게 냄새가 나서 사람들에게 많이 힘듦을 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생업의 현장이라든지 벌레가 생기고 썩은 냄새가 나기 전에 내 가정의 축복과 행복, 내 사업장의 축복을, 내 인생의 삶의 축복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뭐 잘하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만나를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만나도 주시고, 사업장의 만나도 주시고, 생업의 현장도 만나로 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만나로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만나로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이 축복의 만나들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를 잘해야 돼, 관리를. 썩으면 가정이 영적으로 썩고 사업장이 썩고 자녀들이 썩으면은요, 거기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벌레 생기기 전에, 썩은 냄새 나기 전에 관리를 잘 합시다. 뭐 잘해야 된다? 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 자, 그럼 관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자, 지금 원리는 간단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만나를 주신 다음에, 그 맛있는 만나를 주신 다음에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뭐 해라? 다 먹어라. 다 뭐 해라? 먹어라. 그런데 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책망을 왜 들은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만나의 가정, 사업장의 만나, 자녀들의 만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을 관리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뭐하게 해주실 때?
여러분 똑같은 주일 낯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다 틀려요. 은혜 받는 게 다 틀려. 예? 목장에서 모임 나눠보시면 은혜 받는 게 동일해? 다양해? 다양합니다. 나는 어떤 예화 때문에 괜히 내가 찔려가지고 나는 그것 때문에 속상할 뻔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은혜 받았대야. 예? 제가 무슨 예화를 든다든지 적용을 할 때 내가 뭐 알고 한다 그냥 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적용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없어? 거의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려면 나 들으라고 했다고. 아니 설교하면서 들을 사람이 없어도 들으라고요. 그냥 하는 거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깨달았으면 뭐 하면 돼? 아니 순종하면 되지. 순종하고 고치면은 그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막 불순종해가지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책망 듣고 그러는데 또 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불순종하고서 여섯째 날 안식일 날까지 다 걷어놓으라고 했더니 안 걷어놓고 또 뭐 가질러 또 뭐 거두러 나갔다? 만나 거두러 또 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안식일 날 거두러 간 사람들은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순종했는데 이때만 불순종했을까요? 이때도 더 아침까지 남겨놨다가 벌레 생기고 막 냄새나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요 사람들이 거의 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양육을 해봐도 순종하는 자녀들은 매사에 이렇게 순종을 잘합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자녀들은 거의 매사에 자꾸 이제 불순종을 하니까 길이 자꾸 막혀지는 거예요. 예? 아마 요때 불순종한 사람들이 이때도 불순종하고 요 불순종한 사람들이 또 언제 또 막 앞장서도 불순종했느냐? 민수기 13장 14장 정탐 보고 백성 반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아마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이 들어가지도 못할 땅,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정탐꾼 10명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들어가지도 못할 땅이 들어가자고 막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고 저런 모세는 그냥 막 돌려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망받고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이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전부 다 죽어서 그 광야에 다 묻혀졌거든요. 그때도 이 앞장섰던 이 불순종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잘했다. 요 사람들이다. 요 사람들이고 요 사람들이다 이거요. 이해가 되셔? 여러분 이 순종 체질이 얼마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 주면 그냥 순수하게 아멘 하고서 이렇게 적용도 잘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요. 이 설교는 적용이 필요하잖아요. 적용. 막 설교만 하고 적용은 없고 맨날 달나라 얘기만 했었고 그러면 무언디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냐 이거 적용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맨날 있는 일 하는 거 이게 다 우리 집에도 있는 이야기고 다 어느 집에도 있는 이야기 하는 거요. 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은요 자꾸 똑같은 설교를 해도 막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부정적으로 적용을 하고 목사님이 다 들으라고 그랬다고 다 들으라고 한 거예요. 다 들으라고. 자, 이제 하늘에서 내려준 그 이제 양식이 이름이 뭐예요? 만나죠, 만나. 자, 이름이 이제 만나인데 우리 31절을 함께 했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음에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이 만나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만나는 히브리어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나라 말로는 이 만나의 뜻이 무엇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늘 양식 만나를 주셨는데 생긴 것은 가시같이인데 딱 먹어봤더니 꿀 섞은 과자처럼 너무 맛있는데 이름을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막 주스면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또 먹으면서도 아버지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여보 이게 뭐야?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막 너무 맛있는데 이름을 모르니까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다가 이름 된 것이 뭐예요? 그게 만나요. 만나. 예? 그런데 이 만나가 얼마나 맛이 있었느냐. 자, 하반절에 보니까 무엇 섞은 과자 같았다? 꿀 섞은 과자. 여러분 집에 꿀 있어요 없어요? 뭐 거의 집에 그래도 한 병 이상은 다 있죠? 꿀 없는 사람 있어요 집에? 꿀 있죠? 지금은 이제 양봉업이 발달돼 가지고 꿀이 진짜 흔한 음식이지만은 성경이 쓰여질 이제 이 출애굽할 그 당시에는 양봉업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자연 꿀 외에는요 꿀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최고로 맛있는 그런 어떤 음식을 표현할 때 꼭 무엇처럼 달다? 꿀처럼 달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양식을 40년간 내려주실 때 이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주셨는데 무엇 섞은 과자처럼 맛있었다?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는 그런 음식을 하나님이 몇 년간 주셨다? 40년간 주신 겁니다. 자, 문제를 내드립니다. 만나는 무엇을 섞은 과자처럼 맛이 있었나? 1. 참기름, 2. 들기름, 3. 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C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퀴즈 이벤트 방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에게 제가 제작한 맥성경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는 무엇 섞은 과자처럼 맛있었다?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었다. 자, 이 하나님은 어떤 그 하나님이시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응답하시고 주실 때 무한 거 주신다? 좋은 거.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십니다. 시편 103편 5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시편 103편 5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최고로 맛있는 꿀 섞은 과자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거. 자, 시편 103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무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셨다?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예? 잠언 16장 20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끊임없이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느냐. 자, 우리 잠언 16장 20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잠언 16장 20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좋은 것을 채워주시느냐. 잠언 16장 20절입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말씀에 무하는 자? 이 말씀에 이 주의하는 그런 자에게 주의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좋은 것을 얻는다. 뭐 얻는다?
좋은 것을 얻는다. 자,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지면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허투루 그냥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을까, 이 주의해서 자꾸 그 말씀 붙들고 고민하고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을 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얻게 해주신다? 좋은 것을 얻게 해주십니다. 좋은 거. 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옆 사람 쳐다보시고 남은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좋은 것으로 채움 받읍시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뭐 천년만년 사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그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구경하고 이것저것 먹고 뭐 이렇게 입고 뭐 쓰고 뭐 하는 것도, 요양원 가서 지저귀 차면 이제 좋은 거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어요. 뭐 좋은 옷 있어도 입어봐 못 입어봐? 못 입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오실 때 집에다가 좋은 옷 있으면 애끼지 마요. 애끼다가 뭐 된다고? 뭐 돼요? 그냥 막 좋은 거 입고 오시오. 할렐루야. 지저귀 차면은 그거 이제 두 번 다시 입어 못 입어? 못 입어요. 못 입어.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뭔가 우리 응답하실 때 무엇으로 주신다? 좋은 것으로. 자, 그런데 이 좋은 것을 말씀에 무하는 자가 좋은 거 얻는다? 주의하는 자, 주의하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주셔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하는 일? 없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00만 300만 명이 40년 동안 하루 세 끼 먹는 문제를 구름기둥 불기둥만 움직이면 계속 쫓아가야 되는데, 그 양식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사오는 것도 안 되고 어디 가서 뭐 땅 파서 이게 먹을 거 계속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 문을 여시고서 만나를 몇 년 동안 내려주셨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증거로도 안 되고 금식에도 안 되고 진짜 내가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예? 반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십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구 보고 하라고 그런다?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 우리 보고.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만나의 은혜를 지금도 계속 베풀어 주시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예?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예배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예배 성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직분 사명 주시면 그 직분 사명 감당하려고 부족하지만은 실수도 하지만은 최선을 한번 다해서 감당하려고 막, 예?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또 다니엘 기도에 한다. 갑자기 지금 행사를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막 바쁜 중에서도 다니엘 기도에 또 막 최선을 다해서 참석을 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뭐 주신다? 예,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 주신다?
은혜.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보고 해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이제 만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요.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해주고, 두 번째는 인생은 신비다. 인생은 뭐다? 신비다. 인생은 신비다. 저도 이제 담임 목회 33년 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똑똑하고 수완 좋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멍청하다고 게을르다고 막 산다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요. 예? 실력 있는 학교를 졸업했다고 그 사람이 꼭 성공하냐? 그럼 실력 없는 학교를 나와야 그 사람이 성공하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여시고, 무슨 문을 여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교회 이름 중에 하늘문 교회도 있어요. 자, 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여시고 무엇을 베풀어 주시면 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요. 실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실력 있는 사람 붙여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있는 남편 만나게 하시고 부인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만 주시면은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2% 부족한 이 조집사님이 몇 프로 부족하다고? 2% 부족하면은 조금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사촌 형한테 쏘가가지고 누구도 사지 않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인 땅을 싸다고, 아마 이 중에서도 뭐 재발 개한 뭐 그 개발 제한 지역, 그린벨트 지역 이런 용어를 착착 아는 사람도 있고, 뭐 그린벨트도 있고 뭐 혁띠도 있고 뭐 무슨 벨트가 나온디야, 뭐 재발 기한은 뭐고 또 뭐 재발 지역은 뭐 재개발은 뭐고 이런 용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모르는 사람도 진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2% 부족하니까 뭐 그린벨트니 뭐 개발 제한적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사촌 형이 막 얼마나 땅이 싸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속여가지고요 그 땅을 그냥 후딱 산 거예요. 그래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있잖아요, 우리 사촌 형님이 그냥 저 땅 사라 해가지고 막 엄청 짜게 샀죠요. 그래서 도장 후딱 주고 장금까지 건네주고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마다 우리 조집사가 참, 그리고 막 그냥 예배 하여튼 막 열심히 예배 드리는, 왜 그러냐면 또 막 열심은 있으니까. 근데 몇 프로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다 2% 부족하니까 저렇게 이제 당했다고 뒤에서 이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몇 년 안 가가지고 그린벨트 땅이요 개발 지역으로 확 풀어진 거예요. 목사님 그린벨트 땅이요 그래가지고 개발 지역으로 바뀌어가지고 땅값이 막, 그런 때 이제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막 돈벼락 맞았대야. 부족해서 산 사람은 뭐고 똑똑해가지고 막 홀려 붙여가지고 후딱 그냥 팔아 당긴 사람은 뭐고? 인생은요 길고 짧은 건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돈 없다고 기죽지 말고, 능력 없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번 은혜 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은 신비한 거예요. 인생의 삶은 뭐하다? 신비한 거예요. 신비해. 내가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내가 아무리 계산 잘해가지고 뭐 하는 척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문을 열으셔서 은혜 안 주시면은요 세상 선택 잘하고 세상 잘 뛰어갔는데
거기서 막 다 엉클어지고 엎으러지고 뒤집어지고 그냥 쪽박 차고 난리요. 목사님 하고서 사촌 형한테 쏘가서 샀는데 거기 대박 난다니까. 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주시면은요 2% 부족해서 쏟고 샀는데 거기서 대박이 나. 진짜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은혜 받을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뭐 받을 삶을 살자? 은혜 받을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뭐다고? 신비한 거예요. 우리는 뭐 받을 삶을 살자? 은혜 받을 삶을 살면 되는 거. 은혜 받을 삶. 에?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뭐가 늦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에? 은혜 받을 삶. 에? 은혜 받을 삶이 뭐요?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일단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무슨 성공?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에?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최선만 다하면, 뭐만 다하면?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은혜 주시면 된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된다.